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메시지를 믿음으로 잘 받아서 전례 없는 최고의 로마서 강의하는 동안에 인생의 모든 영적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응답을 받는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 그런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참 유대인, 참 할례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설교가 주제가 뭐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 주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제 1장에서 이제 유대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지난주죠. 지난주 2장 1절로 이제 17, 16절까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한 지금 답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면은 어디든지 갈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갈등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세계 복음해야 될 교회인데 로마 교회는 글로벌 교회고 세계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스케일이 아주 커요. 사명도 크고요.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이제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유대교에서 있던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이제 크게 나눠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형성돼 있어요. 그들이 이제 뭐 이제 새신자 같으면 뭐 별 일이 있겠습니까? 새신자에 무슨 문제 일으킵니까? 대부분의 교회 안에 중직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발언이 세잖아요. 자기 주장이 세요. 당연히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 복음의 교회가 이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뭐냐면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를 하느냐면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쭉 볼 거예요. 이게요. 새신자들에게는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 스토리로 쫙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지난 우리가 사도행전 봤잖아요. 사도행전 스토리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났던 스토리를 쫙 얘기하니 쉬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리서니까 뭐 단어도 어렵고 막 그래요. 진리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뭐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과 할례를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면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예수 믿음 안에서 율법을 지켜라. 이러면 괜찮은데 예수 믿어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구원으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아이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구원과 연관을 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은데 복음이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율법이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다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를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 하면은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와 형벌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와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쪽이죠. 유대인자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율법 필요 없냐? 하나님 율법 필요 없냐? 하나님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냐?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필요하자. 큰일 나지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삶을 제대로 좀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은 회개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 쉬운 말로 하면은 이렇게 쉬운 말인데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리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목회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겠어요. 야, 복음 받고 똑바로 살아라. 그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리고 틀리게 살아면 회개하고 다시 복음 하나님 돌아와서 똑바로 살아. 그 말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뭐 그래 어렵습니까 이 말이.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제목도 또 희한해요. 제목도 뭐냐면 237 전도를 위한 참 유대인 참 할례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썼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론입니다. 첫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복음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주 재앙 문제 해결될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요. 세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약 26억입니다. 26억이 기독교 인구예요. 80억 중에서. 그러니까 한 32%? 세계 인구 32%가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신구교를 합해서 거기서 기독교인만 줄여서 얘기한다면 8억에서 9억? 그렇게 됩니다. 천주교가 좀 더 많아요. 그런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조차들도 왜 세상에 고난이 자꾸 오는지 재앙이 자꾸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너무도 고생이 되어서 인생이 너무 고생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이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은데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해서 자살 찬양론을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72살까지 죽을 때까지 살고 제 친구가 그 쇼펜하우어 인생론 보고요 자살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감수성 예민하니까요. 염세주의잖아요. 비관한 인생을 인생 자체를 비관하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오니까. 어떤 화가는요, 폭풍 속에 작은 배 하나가요, 큰 파도와 싸우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어떤 사람은 벽에 딱 걸어놓고 평생 그거 내다보고 살아요. 어떤 종교인인지 철학자인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은 고해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말 많이 씁니다. 세상에서는요.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힘들면 죄 짓고 이렇게 살겠어요. 누가 죄 짓는 누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라도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봤어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재앙이 온다니까요. 저주가 온다니까요. 고통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난 죄 없다 그래요. 나는 강도도 한 적 없고 살인을 한 적이 없고 사기친 사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요, 원죄 때문에 옵니다.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옵니다. 사단 때문에 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예를 써도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이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결하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겔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전쟁에서 완전히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귀한 소식을 요한겔리온 그래요. 복된 소식 그래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복된 소식. 그 전쟁터 그 군인 속에 내 아들도 있고, 내 아빠도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다 들어 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안 죽고 돌아온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법정에서요,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무죄 이렇게 때려버리는데 얼마나 판사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냐고요.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하는데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한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저주 문제, 해결되는 문제 해결하신 여러분의 인생 문제, 여러분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주셨던 임마누엘, 로마 속국에서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영원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그러면 안 망합니다. 여러분은 기분 나빠도 믿어야 되고요. 기분 좋아도 믿어야 되고요. 문제 있어도 믿어야 되고요. 아무리 여러분 성공해도 믿어야 되고요. 옛날에는요, 땅을 많이 나라마다 강대국 때 땅을 뺏었어요. 전쟁이 끊기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일부 국가들 외에는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나 뭐 이렇게 뭐 싸우고 그러지. 지금은 전 세계 전쟁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하는 것은 그냥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전쟁이에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옛날 농사 지었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양식이 백성들 먹는 양식이 늘 부족해야 자식이 후대가 태어나는 인구 증가율이 더 높으니까 양식이 늘 부족했어요. 옛날에요. 땅에서 농사 지을 때는요. 그러니까 왕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식을 백성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쟁이 없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요. 양식이 푹 성해져 버렸어요.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기계를, 산업혁명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기계가 막 인간의 막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그냥 막 또 돌려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국토 면적이요. 몇인지 아세요? 108이에요. 남한요. 북한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남한 국토 면적이 세계 108이에요. 세계 133개국 중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아시죠? 글로벌 세계 7입니다. 옛날에 10이었거든요. 지금 7이에요. 경제, 국방, 소프트 파워, 문화, 전체 다 합해가지고 세계 7이에요. 그만큼 한국이요, 기술력이요, 모든 전면적인 부분에 뛰어나버려요. 인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에 손 벌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 무시 못해요. 워낙 힘이 막강해 놓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앙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병, 악한 범죄, 마약, 중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저주의 재앙이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없어지질 않아요. 복음만이 답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몰라서 그렇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들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어찌 실패를 안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짐승 보고 절하는데요. 나무 보고 절하는데요. 아니, 바다에 가서 용왕님한테 제사 지내고, 산에 가면 산신령한테 제사하고, 일본은 뭐 800만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달 보고 절하고, 해 보고 절하고, 짐승 보고 절하고, 그러면 어찌 정신 문제가 안 오고 영적 문제 안 옵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 짐승 앞에 그 절을 하고 있는데,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론 짓고 말게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계가 저주를 받은 것은 첫째는 아담의 범죄 때문이지만은 두 번째는 유대인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주었어요. 여기서 유대인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그 유다를 얘기를 해요. 유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인물로 생각을 해요. 왜? 왕족 출신에 다윗이 거기서 나왔고요. 다 인물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라 구약의 정 유대교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기록을 다 해서 너네도 읽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이 소식을 전 세계에 전달해서 전 세계에 살리라고 성경을 만들어서 주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성경이 그래서 유대인들만 성경이 있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하면서 번역을 해서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파급이 됐지만 옛날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어떤 나라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재앙에서 저주에서 해결되는 길을 기록을 해서 니네도 여기서 빠져나오고 전 세계에 전달하라고 주었는데 유대인들이요. 이거를 안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달라고 커서 유대인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선택받았어요. 그것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입은 것이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쫙 쥐고요. 자기들만 보면서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이라 하면서요. 선민 사상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뭡니까? 할례, 의식, 율법 이런 것을 더 소중히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한다면서 믿노라 한다면서 다른 것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요 저주재앙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재앙을 유대인 때문에 그랬는데, 유대인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되고, 바벨론의 포로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랬어요. 성경과 말씀 안 전해요. 복음 안 전해요. 율법에 빠져버리고, 할례에 빠져버리고, 의식에 빠져버리고, 탈무드에 빠져버리고, 토라에 빠져버리고, 그렇죠. 그런 거에 빠져버려요. 그 멋있거든요. 저도 탈무드 매일 이렇게 옛날에 봤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너무 좋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암 걸리는 환자가 진찰을 받았는데 간호사가 의사한테 암 치료하는 약을 받았는데 그 암 치료하는 거를 환자에게 줘야 되잖아요. 옛날 지금이야 컴퓨터로 말하면 그냥 그 즉시 나 부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 약 조제 그 약을 주어야 되는데 간호사가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서도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간호사한테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인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이 복음을 다른 사람, 죄인들에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는데 당신도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준 거잖아요. 너도 가서 복음 전하라고. 너같이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막 교회 핍박하고 막 그 스데반 막 그냥 순교하는데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나는 빚진 자인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빚진 자다. 종이나 종에게도 빚진 자고 자유자에게 빚진 자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 복음에 다른 거 돈에 빚진 자 말고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요 빚진 심정으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받을 때 은혜로 받았잖아요. 아무 값없이나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빚졌죠. 뭐 값을 주고 내가 복음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은혜로 받아 빚을 졌잖아 하나님한테. 모든 사람의 빚졌다고 그랬잖아. 또 오늘 2장 19절로 17절, 19절, 29절을 봤는데요. 두 번째 할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읽었어요.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잘 듣네요.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자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얼른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봤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할례에 대한 얘기인데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으로 돌아온 유대인으로 있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로 돌아왔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이 로마 교회 안에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은 아까 치면은 구원 받아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구원 받아도 할례 지켜야 된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할례는 그러면 할례가 뭐냐? 세 가족들 위해 좀 설명을 할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구약 시대 때 가정에서 아들을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그 할례가 뭐냐면은 남자 아이의 생식기 있잖아요. 그 생식기 껍데기를 자르는 거예요. 8일 만에. 그때가 제일 피를 멈추는데 제일 좋대요. 8일 만에 생식기 껍데기를 잘라야 했어요. 그게 할례예요. 그 의미는 뭐냐? 네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증거로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으면 세례하고 똑같아요.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구약의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였어요. 근데 이제 유대교의 이제 기독교인이 아직도 유대교 사상이 남아가지고 이제 할례를,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라. 근데 할례를 받아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할례를 이제 8일만 할례를 주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안 받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안 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이제 왔냐면은 이제 그거를 구원으로 할례 받아야 구원이 된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구원까지 연결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그냥 넘어가지. 뭐 또 바울 또 사도님은 목사님은 그 따집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또 그렇게 뭐 따집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어찌 따질 수 있냐 그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너희 복음이 오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요. 예수를 믿는데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저주 재앙이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면은 여러분의 양심상, 신앙상 자꾸 저주에 대한 게 오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 받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피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케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해서 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사냐? 말씀을 따라.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길로, 삶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하다 해서 삶이 그래서 얼마나 이게 복음과 이 삶이 얼마나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전반부에는 반드시 복음 얘기하고 후반부에는 반드시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로마서 모두가 16장인데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1장까지 뭘 말하냐. 복음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그죠. 로마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3분의 1을 복음에 대해서 3분의 1을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슨 삶? 복음적인 삶을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라. 애사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복음에 오직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죠, 성화의 삶으로, 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빨리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 하도록, 후대 살리도록, 다민족 살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복음을 어떻게 깨달아야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네가 음부의 권세 승리할 것이다. 기도 응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둘째,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모세에게 기울이지 않아요. 엘리야에게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신앙과 인생의 중심이 딱 세워져요. 신앙과 인생의 중심이 딱, 여러분, 한문으로 가운데쯤 중심 있잖아요. 딱 중심이 딱 좌로나 거나 흩어지지 않아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영적 독립이 딱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나오는 길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로마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집에 올바른 복음이 증거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애굽의 저주에서 해방됐잖아요.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여러분의 후손이 다 가문의 저주가 떠납니다. 진짜 올바른 복을 붙잡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메시지 핵심이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삶을 똑바로 살자. 그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살자. 그 말씀을 잘 지켜 살자. 믿음으로. 그래서 나의 어떻게 사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첫 번째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사랑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귀한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는 것이 시대의 저주 재앙에서를 알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시고 말씀 따라 올바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